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어떤 소망과 욕심이 있냐면 나보다 잘 돼야 된다. 나는 비록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내 자식만큼은 나를 능가하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다 인지상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런 속된 말이 내려왔지요. 나는 똥찌개를 지더라도 내 자식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배우게 하려고. 왜?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식을 향하여 시기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신이 바로 박힌 정상적인 스승이라면 제자가 자신을 능가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발전하는 인물이 되어라.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물이 되어라. 그렇게 소원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허준 선생은 잘 알지만, 명의 허준은 잘 알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유이태는 잘 몰라요. 유이태 선생은 자신의 아들이 재능이 없는 줄 알고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물려주질 않고 오히려 허준에게 그 마음 씀씀이가 제대로 된 줄 알고 자기의 전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다룹니다. 급기야 나중에 자기의 시신을 사랑하는 제자 허준에게 맡기고 죽습니다. 그의 생애에 허준의 명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더 발전하기를 바라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스승 유이태는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생애입니까? 그 뒷받침으로 허준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부모와 스승에게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구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이처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깜짝 놀라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주님이 어지간해서는 진실로라는 말을 잘 안 하셔요. 왜냐? 그분 말이 다 진실한 말이니까 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너무 큰 말,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연거푸 2번 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에 관계된 말씀들. 근데 오늘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거다.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이다. 역설인데 2번째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를 능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화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위치, 신분으로 능가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역은 그렇게 확장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님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갈망과 소원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했던 일을 해다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다오.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부합하여 믿고 있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를 하셨어요. 같이 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습니까?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쳐요. 주님께서 데려와. 짜증 내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나처럼 될 수 있냐?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줘야 돼? 얼마나 인내해줘야 너희가 나를 이해하고 내 수준의 영성과 성품을 가질 수 있겠냐?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식은요 자꾸 까먹어요. 나이 먹으면 까먹습니다. 아는 것도 잊어버리는데요. 뭐 돌아서면 성경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지식의 성장 말고 영적 성장.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은 남거든요. 기억은 안 나지만 영성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 성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처럼 인내하고 있는지.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입이 이렇게 한 대 빨라와가지고 10년째 입이 튀어나와 있어. 도대체 예배는 10년째 늦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한두 달이지. 어떻게 10년을 예배를 넣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제 좀 일어서서 걸어다닐 때 안 됐냐? 언제부터까지 교회에서 맨날 관리를 하고 전화 안 오면 안 나오고 전화하면 한번 얼굴 비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주님이 그렇게 답답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변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성장했습니까? 처음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 50% 잘못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50% 잘못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 자라죠. 밥을 먹었으면 커야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으면 병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안 자란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정상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일 아닙니다. 남들이 다 머물러 있으니까 나도 머물러 괜찮은 것 같지요? 그거는 착시 현상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딸을 5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딸들이 믿음이 다 좋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부인, 목사님, 사모님 막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셨어요. 이 딸 5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이분들이 가슴이 타들어가. 왜냐?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수십 년을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어머니가 고집이 세고 완고한지 예수를 안 믿어요.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어느 날 이 딸 자매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작심을 하고 이제 결판을 봐야겠다. 어머니 가실 날은 날로 다가오는데 우리 어머니 저렇게 지옥 가면 큰일 나갔다.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자 해서 콘도를 잘 빌려놓고 아주 지극히 효를 하고는 그날 저녁에 작심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전에는 안 했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 다 알고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나 예수 믿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막 고개를 막 사정없이 흔들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 나 예수 믿어줄게. 그랬어. 막 딸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됐다고. 근데 조건을 건다고 그랬어. 뭐든지 해주시라고 하겠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도 갖다 바칠 테니까 어머니 예수만 믿읍시다. 그래, 나 믿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뭡니까? 예수 믿고 변한 사람 1시간 안에 100명만 데려와. 아니 10명만 데려와.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을게. 딸들이 멘붕이 와버렸어.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요. 없어. 주변에 데려올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남묘호랑개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남묘호랑개교 간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우리 남묘호랑개교에 와서 변한 사람 내가 1시간 안에 100명 아니 200명도 데려올 수 있어. 딸들이 아무 소리 못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예수 믿다는 소리 하지 마. 완전히 개업해버렸어. 어때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요. 절에 가도 변해 사람이. 성당에 가도 변해. 성숙해진다니까요. 인격적 성화. 그들의 영성이 있어요. 잘못된 영성이지만.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서 있냐 이 말.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비루한 사람들, 빌어먹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히브리.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유대인 중에. 이들도 큰 결심을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핍박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어요. 양적으로 핍박받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렵사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고난 앞에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산채로 톱으로 사람을 켜버리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지만 믿음을 지킨 우리의 동료들이 있지 않냐. 너희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여 돌아가는 자들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성장하지를 않기 때문이지 않냐. 그래서 성장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집사님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목사 된 지 얼마나 됐을까? 제가 99년에 목사 됐거든요. 안수받았거든. 22년이나 됐네. 22년. 여러분 22년 목사 안수받은 지 22년이나 된 것이 자랑이 되려면 내가 지금 변한 사람이어야 돼. 목사다우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22년이나 됐는데 목사답지 못하면 22년의 그 세월은 더 부끄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으면 뭐해? 어른이 아닌데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값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답지 못하게 살면. 여러분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몇 년 전 통계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 더 나빠졌을 거라고 봐요. 약 7, 8년 전 통계인데 아쉽게도 이 통계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지금 한국계 상태가 어느 정도냐. 교족부에 이름은 등록되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성도가 교회 안에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개념이 없어.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개념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파악이 안 돼.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잘못도 커요. 그 지경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실종돼 버린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10%. 이름은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혀 한 주 동안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20%가 나와요. 20%.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잠깐 눈 감고 있는 게 그게 다야.
10년째 그 기도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영적으로 안 죽는 게 다행이지, 기적이지. 영적으로 보면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는 기근해. 전혀 성경을 안 보는 성도는 25%에 육박했어요. 주중에 한 구절도 안 봐.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성경책이 주일날 아침이면 찾느라고 난리야. 막 성질 나가지고 내 성경 못 봤냐는 거야. 아니 지 성경을 누가 봐. 자기가 봐야지. 근데 그 성경이 어디냐? 이미 예배당에 와 계셔요. 성경책이. 성경책은 지난주에 두고 갔어. 근데 한 주 동안 안 봐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 차에 있냐 집에 있냐.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를 갈 수 있냐? 안 가. 오늘 안 가. 오늘은 제끼자. 요새 좋네, 영상 예배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지경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예배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30%. 예배만 참석하는데 예배일에, 교회 일에 전혀 봉사나 협조나 나서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냐? 40%.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터진다. 건들면 떠나버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 마스크를 쓰니까 더 몰라, 요새는. 이게 아주 사단의 술책에 우리가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50%. 주일 낮 예배만 번갈아 가면서 드리는 성도는 60%에 육박해요. 우리 교회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교니 장학이니 구제헌금이니 이런 데 관심을 전혀 안 두는 사람이 70%. 그렇겠죠? 그 정도 돼요.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90%. 전도를 한마디도 안 한 성도는 95%.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때요? 이쯤 되면. 이게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라는 거예요. 부정 못하겠죠?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암암리에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를 매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함부로 뭐 믿음이 있니 없니 그거 함부로 말할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성경이나 편의상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로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젖만 먹는 신앙이다. 젖. 자, 13절 봐요.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젖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젖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젖이 다 말씀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젖이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과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무슨 말이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은 다 믿고 끝냈어야 할 문제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그 젖 먹는 신앙인들이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 죽은 행실.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죽은 행실, 옛 행실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감화나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부활도 아직 안 믿어요. 부활도. 긴가민가. 영원한 심판도 아직 안 믿는 사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젖이나 빨아먹고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떼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젖이 나오잖아요. 젖은 그냥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진리가 강한 진리. 처음 교회에 온 분이 뭐가 뭔지도 몰라. 아직 술, 담배도 못 끊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덜렁덜렁 온 사람한테 순교를 하라. 아이고 나 교회 못 다녀. 뭐 2단 갔다 2단. 뭐 이 교회 갔더니 막 순교를 하라고 그래. 막 집을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뭐 아이고 이거는 이제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순교하라는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단단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한테는 순교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시가 있으니까 못 먹는다는 거지요. 먹으면 죽어, 설사하고 오히려 몸에 해로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젖만 먹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고기를 먹고 힘을 써야 할 사람한테 젖을 계속 먹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5학년 때까지 젖 먹는 놈이 있었어. 5학년.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은 학교 옆에 집이에요. 바로. 담만 넘어가면 집이야. 점심 먹고 얼른 먹고 가서 간식 먹고 가야 돼. 젖간식. 근데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젖이 안 없어져요. 안 보태. 계속 빨아먹으니까. 막 어머니가 미쳐버렸다는 거야. 얘 때문에. 어때요? 사랑스러운 가정입니까? 좋아 보이세요? 아니죠, 그거는. 어머니가 답답한 거야, 얘를 볼 때마다. 동생한테 막 싸운다는 거야, 젖으로 먹으려고. 동생이 먹어야 할 젖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웃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우리가 꼭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꼭 그러고 있지 않느냐. 답답한 거죠. 도의 초보를 버려라. 성경을 안 믿어. 도대체 성경을 안 믿고 언제까지 안 믿고 있냐, 이말. 언제까지. 그 다음에 신앙이 있죠. 장성한 신앙. 장성한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막 먹고 소화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센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먹는 거에 비례하여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 무슨 힘을 내겠어?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센 음식을 소화해내야 그만큼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강한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젖만 먹어서는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젖만 먹어서는 세상의 제약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강력한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영적으로 소화해가지고 영적 세포에 다 보내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아하 이거 이겨야겠구나. 이건 이렇게 분별해야겠구나.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들은 분별을 한다. 분별.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분별이 딱 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사탄에게 지는 거야. 근데 젖만 빨아먹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은 막 들이받아버리면 미워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 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거 사탄이 흔들어 대는구나. 바울이 깨닫잖아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나에게 심어놓은 가시다. 그러니까 그 뒤로 씌어 만들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돼야 알게 된 거예요? 장성하니까 아는 거예요. 단단하니까 아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해요. 채찍맞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다녀요. 도대체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뭐냐? 그만큼 장성하다. 힘이 있다. 뭐 어지간한 거는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 힘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장성한 신앙이 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소원을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원을 갖는 건 방향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첫째, 연단을 각오하라. 연단을 받아야 된다. 자, 14절이에요. 같이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결과는 선악을 분별하고 지각이 뛰어나서 영적으로 딱 서 있는 상태. 여기 이제 장성한 신앙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이 무슨 뜻이냐? 달굴연, 불 속에 달구어지는 거. 그 다음에 두드릴 단.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달구어져 있는 것을 두드리는 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뜨거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달구어져 있는 쇠붙이를 망치로 사정없이 두드려요. 쇠붙이가요, 불 속에 안 들어가면 1,0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철. 근데 불 속에 들어가는 아픔을 감수하고 나와서 두들겨 맞는 시간을 지내면 이게 1,000만 원짜리도 되고 1억짜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요. 근데 1,000원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러나 연단을 받으면 창공을 나는 항공 부품이 될 수도 있다. 수십억짜리도 될 수 있다. 그 대신 아픔을 통과해야 돼. 이게 연단이에요.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통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성장통이 없어요. 관절통이 있지. 근데 아이들은 성장통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커. 밤에 막 뼈가 자라는 거예요. 성장통이 열려가지고. 아파요. 아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크고 있구나. 아픔도 없으면 생명도 끝나는 거죠.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하고 장성할 수 있다. 허물을 벗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재들이 허물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가재는 아니지만 여러분, 허물 벗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게요. 그러나 벗어야 크는 거예요. 벗어야. 고난을 통과해야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된다는 거죠. 동해안에 가보셨죠? 그 뜨거운 짠물을 맞으면서 바위 위에 소나무가 버티고 있어요. 휘청휘청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신기할 따름이에요. 애초에 심어진 다음에 파도가 밀려온 게 아니고 파도는 있기도 전부터 이미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떨어져서 살아남았는지 경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소나무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제목과 작품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프지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꼭 필요한데 견디시라 이 말이에요. 고난 앞에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도피형이 있다네. 도피. 피해버려. 피하는 거. 나무가 땅에 떨어졌는데 못 마땅해. 이 땅이 나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 다닌다고 칩시다. 가을에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두 번째는 고난을 돌파하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돌파하느냐.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비바람을 맞고 햇볕의 따가움을 감당할수록 열매는 당도가 올라가고 향이 더 진해지고 탱글탱글해지고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피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돌파하세요. 자꾸 옮겨다. 이 셀에 갔는데 못 견디겠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옮겨. 자기가 맞는 데를 찾았어요. 성장할 것 같습니까? 퇴보해버린 거예요, 퇴보. 나는 좋지. 나는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뭐 여기 편하고 좋고. 근데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 무슨 기도가 절실하게 나가며 다 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만 모였는데 내가 뭐하러 금식을 하며 뭐하러 가슴앓이를 하며 뭐하러 견디며 뭐하러 양보를 하며 무엇을 참습니까? 그러니 안 자라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가시 같은 이웃, 참을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버디껴 가면서 어느 날 나도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것뿐이죠. 공동체를 옮길 때는 두 가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더 큰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그것은 옮겨야 돼요. 그러나 내가 못 견뎌서 옮기는 것은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실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연단을 받고 기도로 승리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칼 융이라는 선생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칼 융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경질환, 정신질환의 원인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일수록 신경쇠약과 정신질환에 많이 걸릴 확률이 많냐면 자신에게 오는 고통을, 그것도 정당한 고통,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있죠. 이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누구든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을 자꾸 피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경이 약해져서 정신질환에 빠지더라. 이게 결과가 연구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새요,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아져. 미치기로 따지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더 미쳐버려야 돼. 일제시대 6.25 겪고 첩을 두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들이 옆에 동네 첩을 두고 살아.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두 집 살림을 했어.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참으면서 그 동네에서 살아남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 동네에 못 살아요. 누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누가 더 마음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엄청난 인격으로 변화되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식을 잘 양육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드니까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존경하고 항상 받아주고 항상 넓고 항상 가면 기다려주는 정신적 지주로 글씨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분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이런 상태가 됐느냐? 내게 오는 내 인생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품은 결과다 이 말이죠. 칼융 교수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고통을 회피해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보다 결국은 더 고통스럽게 된다. 당장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오늘 나에게 오는 고난을 피해버리면 내일은 더 큰 고난의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오는 오늘의 고난, 내게 맡겨진 환경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 그런 뜻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을 동시에 써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상하죠? 악한 건 죄예요. 감옥에 갈 죄고, 게으른 건 감옥은 안 가.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알고도 악해서 안 가는 것과 게을러서 안 가는 것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건 대전제 조건이에요.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 그건 뭐냐? 결단하는 일이다.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꾸만 달려가는 것. 부지런히 깨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에 있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첼로의 성자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카잘스라는 사람은 95살이 될 때에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연습을 했대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95세 된 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그냥 후배들한테 대우나 받고 후배들한테 그동안 명성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후배들 커가는 것만 보고 흐뭇하니 뒤짐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카잘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95세가 되도록 6시간 동안 첼로를 켰다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충분히 경지에 오르셨는데 왜 이렇게 매일 연습을 그렇게 혹사를 하면서 합니까?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여보게, 내가 말이요, 날마다 내 실력이 좋아져.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이 재미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 재미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끝나는 날이 오겠죠? 저도 요새 자꾸 70 이후에 뭘 할까? 그래서 요새 자주 보는 게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황토 집 짓는 거. 요새는 이제 아궁이 구들장 넣는 거. 내가 그거 요새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살겠어요? 안 하죠. 그냥 한번 보는 것이고, 제가 언젠가는 목회는 그만두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그만두지는 않아. 어떤 모양이든 욕심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 저거 영원토록 해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설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진하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그 사명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목사님, 난 지난 교회에서 다 에너지를 써버리고 왔어요. 1년만 쉴게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째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신내가 나. 하도 쉬어가지고. 쭉 쉴랍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손해인데. 부지런히 정진하고, 부지런히 내 인격을 바꾸고, 부지런히 내 언어 생활을 바꾸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섬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다 썩어서 없어질 인생인데 시간에 흘러서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일하다가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매진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 흉터가 남는 것은 천국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제자광성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성장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